5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잠언 3장 5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913쪽입니다. 913쪽 3장 5절로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공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공독한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연설가였던 지글러라는 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취할 수 있는 온갖 태도 중 감사가 삶을 가장 크게 변화시킨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나를 멋지게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감사로부터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은 전반기를 잘 보내고 후반기도 하나님 부탁합니다 하며 감사하며 주께 맡기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5절과 6절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8절까지는 자기 교만, 스스로 교만하는 것들을, 또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들에 대해서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을 공경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과 신뢰하면은 은혜와 인도와 건강과 번영을 가져다 주는 것이 가져다 주는 복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잠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간 있었냐면 400년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종사를 처음엔 종이 아니었어요. 가서 정말 환영받으면서 갔는데 어느새인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즉 요셉을 인하여서 애굽에 가서 즐거움의 삶을 살았는데, 그리고 예우를 받고 대우를 받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바뀌면서 점차 이스라엘은 종이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에 70여 명의 가족이 들어갔는데 다 숫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200만 명 정도의 많은 숫자로 번성되어졌다. 그래서 애굽인들이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언제 반항이를 듣고 해서 아마 쥐고 죄고 쪼이고 해가지고 종을 시키고 막 노예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런 노예 생활을 400년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시작하여 약속의 땅을 갑니다. 그게 순탄치는 않아서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40일만은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합니다. 그래서 40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벌써 440년이 확 지나와 버렸어요. 며칠 1분 만에. 여러분, 성경은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그 고난, 그 속안에 있었던 거 몇 년 동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한 달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440년을 지금 제가 말 한마디에 훌쩍 지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복을 하고 난 후에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처음 씨를 뿌립니다. 뿌리고 나서 첫 수확을 거둬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날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바로 처음 것을 주셔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고, 정말 우리에게 그 어렵고 힘들었던 것 그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 다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애국 생활, 광야 생활, 정복 생활 다 이기고 이제는 평안하게 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한 이런 수확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드려진 것이 맥주 감사들의 시작이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삶에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그런 은혜들이 곳곳에 있고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가 읽었던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먼저 첫 번째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죠? 확신, 믿을 만한, 분명한, 거짓이 없는 바로 이겁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믿을 만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우리의 모든 감사가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이룬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인생에 의지하는 삶이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가 하면 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즉 우리 인간에게는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근데 잠언서는 지혜로운 자는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명철은 우리가 무시해도 되느냐? 아니죠.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오늘 이 인간의 명철을 무시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적인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의 철학과 또 우리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계획을 하고 잘 짜여지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되지 말고 그것을 앞세우지 말고 먼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선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믿을 때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예방주사 맞으라 그랬어요. 백신. 제가 아프니까 또 별거 가지고 다 예언을 듣는데 어쨌든 경험이니까 연천에 있는 한 목사님이 3월달에 고통을 당하고 지금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100만 원짜리 백신이 있어서 마시라고. 근데 에이 그럼 나는 지금까지 잘하시니까 그걸 뻑였어요. 그랬는데 월요일날 느낌이 이상하고 화요일날 가니까 점점 그래서 수요일날 가서 딱 보니까 뭐야 대장 포진을 받았습니다. 저는 내 자신 정도 이 정도면 괜찮다고 했어요. 우리 인간 내 자신을 그렇게 교만하고 자만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지식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되고 그것이 중심이 되지 말고 먼저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먼저 신뢰할 때 하나님 우리의 드려지는 감사나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살아감으로 참된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명철만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또 한번 넘겨주겠어요? 네, 6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여러분,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인정하라, 신뢰하라, 믿어라, 의지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신뢰하라, 믿어라, 확신을 가지라. 그러면은 내 길을 지도하시라. 내 길이 무엇일까요? 나의 계획, 나의 미래,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계획, 내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 이것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계를 가진 연약한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무슨 계획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할까 하는가 그 길을 주님께서 지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호와를 신뢰하면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실 것이고 또한 우리가 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시작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왜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합니까? 당연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 첫 번째 읽어볼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손비자이십니다. 주인이 주인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9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저거 할 수 있을까 못할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추측하고 생각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때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잠언 19장 21절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사람은 계획을 합니다. 사람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은 계획대로 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만 손 들었네.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했었어요. 또 저를 돕는 목회자가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 들어줘서 유나 목사님이 분목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청빙하거나 사례를 줄 줄 없어서 그럼에도 협동을 도와달라고 오셔서 너무 감사하죠. 1시간 반씩 밀리면 2시간 와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이런 응답도 받았어요. 그리고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어요. 하나님 감사드리죠. 그런데 하나님 저 요 앞에 우리 브라우스톤 인터폴에서 등록하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없어요. 하반기에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만 인터폴에서 생활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김명자 부사님 그쪽으로 이사를 가셔가지고 거기서 오시긴 했어요. 근데 기존에 우리 계셨던 분 아니에요. 새로운 분이 등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대권하고 하지만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뜻은 하나님이 완전히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그런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것은 내 명치를 먼저 우선에 둔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그런 자의 감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을 행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지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면 감사의 대상이 사람이 됩니다. 물질을 신뢰하면 물질이 나의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신뢰할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진정한 감사가 이어지고 그 감사하는 생활로 나아가는 길에 항상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평탄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의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7절 읽어볼게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를 떠날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불평, 불만. 또 제가 원하는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지금 말한 건 좀 맞는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반대, 불평, 불만 맞죠?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정답은 아니에요. 무엇일까? 어떠한 사람이 궁금히 생각했어요. 야,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무엇이라 하는 게 정말 반대말이 무엇일까? 고민했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민하다가 당연히 여기는 것이다 라는. 당연하지 뭐. 그 당연한 거야. 뭐 그래.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 뭐. 그런데 그 사람이 오른손이 다쳐가지고 기부스를 해가지고 제대로 못 쓰게 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밥 먹는데 반찬 젓가락질 제일 못해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운전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왼손가도 어떻게 해. 물론 요즘에는 오토를 해서 너무 편하고 잘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조작하려면 뭐 얼마나 힘듭니까? 이 오른손이 안 되니까. 요즘에는 작업을 하면 컴퓨터로 하는데 자판을 끼려고 막 하려는데 이게 오른손이 안 되니까 너무 불편한 겁니다. 키보드도 안 되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 팔하다가 당연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요, 모든 게 당연히 있는 것 아니면 기억해요. 내가 숨 쉬는 거, 두 눈이 가진 거, 두 귀로 들을 수 있는 거 당연하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줬으니까. 누군 다 있으니까 당연하지. 아니에요. 저희는 당연한 줄 알았더니 결혼하면 아이가 생길 줄 알았더니 6년이나 기다렸어요.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서 기도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당연할 것 같았는데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반대는 당연히 있는 거야. 당연히 채워주는 거야. 당연한 거야. 여러분, 그는 그 당연한 것들이 불편함을 느낄 때 감사를 배웠다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만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게 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송경민 작사 작곡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겨울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2절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이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 쉬며 살며 꿈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얘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라고 합니다.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정말 모든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이상하고 불구가 있어요. 저 사람 죄지어서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을까? 의사들은 약을 잘못 먹었거나 임신 중에 뭐 잘못했다고도 말을 해요. 과학자들은 환경 탓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당연한 건 아니에요. 365일 감사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죠? 범사에 감사. 전천후 감사가 무슨 감사인지 아세요? 범사에 감사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가 뭔지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그 감사를 받을 수 있는 모습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급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 전쟁에도 나고 하나님 받아주고 할 줄 알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지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불평등한 행동이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잘못했을까?
왕이면 어때?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그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치시고 보내십니다. 내가 잘할 것 같았는데 그 순서, 그 결과, 그 절차,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또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다 거두었는데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좋은 것만 챙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주려고 백성들이 그것도 또 챙겨놓으라고 자기는 책임이 아니고 백성들이 해놨으니까 좋은 거니까 하나님 기뻐할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왕에게 뭐라고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실한 마음이 없으면은 오늘 우리 것들은 헛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8절의 말입니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양약이라는 게 뭐예요? 건강하게 있고 우리 몸을 춥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골수, 우리 육신을 윤택하게, 원활하게, 아름답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영육간에 하나님의 강건함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영적 건강과 육신의 건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하면 우리는 육신이 건강해서 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건강히 활동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이에요. 젊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늙은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또 반대로 말하면 교만하면 우리는 건강하지 못하고 늙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여 자꾸 병이 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영육간에 회복하고 든든히 쓰고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감사를 함으로 감사를 시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 없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오늘 자리에 예배 나오고 내가 5만 원을 헌금하는 것, 100만 원을 헌금하는 것, 내 마음을 들여서 마음을 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늘 감사하십시오. 마지막 하나는 오늘 9절에 또 말씀한 것입니다. 읽어볼게요. 내 재물과 내 부산물의 처음 입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세 번째는 공경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신뢰하라. 두 번째는요, 경외하라. 세 번째는 공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가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의미가 비슷합니다. 그래 이 모든 것, 신뢰하고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나의 가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공경이라는 것은 최고로 섬기는 것이고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호와를 공경하는데 어떻게 공경하라고 말하죠?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입은 열매를 드립니다. 우리 입술과 마음뿐만 아니라 물질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오늘 지혜에서는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열매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첫 장남은 늘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로 내어놓았고, 그리고 또한 짐승들도 처음 태어난 것들은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곡식에서 처음 된 것들은 하나님 앞에 그날을 드려지기로 했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처음 전도사로 활동할 때가 20만 원 받았어요. 교육전도사 때. 첫 것은 하나님의 거. 그래서 처음 거는 하나님께 다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나만 부른 줄 알았더니 누나 목사님도 있다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회자를 여기까지 오게 하고 살아가게 하셨구나.
여러분, 처음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 처음 받으면, 그래서 11절도 처음 드려서 받으면 딱 뛰어가는 드려질 것. 우리가 물질을 봉헌하라 그랬습니다. 11조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옆에 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 마음만 드려지고 생각만 드려지지 마십시오. 물론 내가 없어서 못 드리는 걸 할 수 없어요. 드릴 수 있는데 드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고 나를 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공경하는 마음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에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런 자가 오늘 하나님 받으시네. 근데 공경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뜻뿐만 아니라 물질, 예물까지도 드려지라고 오늘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을 우리는 잘 선용하고 아름답게 나눌 수 있고 좋은 선한 일의 목적에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최고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물이 무엇일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가 무엇일까?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아까 성경 암송 했었죠? 바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최고입니다. 남 필요 없습니다. 다른 물질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내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좀 더 잘 준비해서, 내가 좀 더 승진해서, 내가 좀 더 자격증을 가져서 좀 더 기다려주십시오가 아니라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드려질 때, 지금의 모습을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지막으로 10절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 주크에 새 포도즙이 넘치니라. 아멘. 여러분 베풀면 없어질 것 같죠? 이 말씀을 읽대로 믿으면 창고가 차여집니다. 낡은 것을 쓰면 있는 것들 쓰면 새로운 것들로 공급합니다. 그래서 쌓아두지 말고 베풀고 나누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좀 미리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오늘 주변을 과거는 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이 현재는 그래도 그나마 보잖아요. 지금 이게 영상이 지금 프로젝트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작은 돈은 아니고 한 5천만 화소가 우리가 대안이니까 어느 정도 되는데 그게 프로젝트가 회사마다 다르지만은 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사서 할까 하더니 이제 여기저기 해놓은 교회를 알아봤더니 목사님 요즘에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시대야? 이제는 HD TV를 갖다 거는 것이 그게 시대이고 그런 HD 영상을 지원해주는 스크린을 다는 것입니다. 그거 너무 비싸잖아. 그래 맞아요. 그렇지만은 그게 아주 선명하고 집에서 보는 TV처럼 볼 수 있다. 그건 얼마냐? 제가 이제 어느 교회 가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요. 근데 그거에 조금 작은 거는 한 55인치는 한 50만 원. 그리고 뒤에다 부착하고 설치하는 게 한 55만 원. 그거는 또 가격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교회에 맞게 하다가는 100인치를 해야 되는데 조금 비싸요. 그리고 여기에 지원해주는 컴퓨터, 그리고 케이블, 분배기 이런 것 하려고 생각을 해서 계산해봤어요. 제가 왜 이만하냐면은 해야긴 해야 되는데 교회는 지장이 없어요. 너무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로님하고 회의를 할 때는 특별한 건 안 하고 부담을 안 주기하고 다만 마음에 있는 분이 있다면은 집시일반이라고요. 그러면 목사님 분배기는 얼마예요? 예, 이게 4구짜리 있고 6구짜리가 있는데 몇십만 원 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케이블은 15m, 20m 두 가지 있어야 되는데 중폭 케이블이 돼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몇만 원에서 20만 원 되고 그 모니터는 TV는 작은 거는 아까 말한 5, 60만 원, 큰 거는 100인치는 여러분 집에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거 해야지. 지금 85인치가 좀 큰데 이거에 3분의 2 정도 돼요.
여기다 제가 재어보니까 그게 한 230에서 50 가더라고요. 물론 삼성 좋은 건 아니라도 여기 의류의 분위기에 맞게끔 괜찮은 걸로 메이커가 아니라도 쓸만한 것들이, 그래서 뭐 또 그런 컴퓨터 하나를 만약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면 10원, 20원, 100원, 10만원, 100만원 해도 되지만 나는 컴퓨터를 해보겠어요. 아니면은 TV를 어떤 형을 하나씩은 해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눈물이 있다면은 해서 알려드립니다. 컴퓨터는 약 80만원 정도는 해야, 지금 저기 있는 컴퓨터가 저는 한 제가 15년 되니까 15년 됐어요. 지금 다 바꾸죠. 근데 장로님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임직할 때 기증하신 거예요. 19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황이 떨어지겠어요. 겨우 그래도 이 정도 잘하는데 이게 이제는 램프를 갈아서 될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기계가 이제 오래 써서 이제 수명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할 수 있다면은 마음들이 기도하는 중에 즐거운 마음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또 후원해 준다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광고하는 거는 또 절실하기도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미리 광고를 드린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정말 우리가 감사의 시작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경외하고 공경하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공경하고 정말 경외하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를 채워주시고 새 포도주의 틀이 늘 새 포도주를 채워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시작하여 감사로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이제 하반기도 영혼의 보호와 건강, 또 여러분의 산업과 일터와 가정과 영혼 위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라는 그런 은총이 계속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가 저희들에게 저희까지 왔습니다.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또 주님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감사의 시작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공경하면서 된다고 전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창고가 차고 제 포도주이 넘치게 주시는 말씀을 드렸더니 주여 믿고 나가는 저희들을 하시고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과 영광 올리는 신앙을 배우게 주시옵소서. 허락하시는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신뢰할 때, 공경할 때 하나님을 기뻐 받으십니다. 바로 신뢰하고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이 감사의 시작이고, 또 그러한 자에게는 우리에게 정말 창고가 가득 차게 하시고 또 포도즙이 늘 그 포도주 틀에 새롭게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역사들이, 이런 체험들이 2025년 하반기에 또 내가 주님의 나아가는 그때까지 누려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합니다.